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가르치고 난 후에 호련히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부전선, 그리고 남부전선, 그리고 북부전선까지 이르러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전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었던 왕들을 기록해 있는 왕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차지했었고 모세가 정복했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웠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은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 돋는 쪽, 요단 저편 하는 것은 해 돋는 쪽입니다.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했었고 그 땅을 차지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었죠. 누가 리더였습니까? 모세가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모세로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싸울 때는 그냥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면 됐습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음성 듣고, 그리고 음성 들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하면 됐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모세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결정은 여호수아가 해야 됐습니다.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작은 결정 그리고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긴장의 연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요단 이쪽 편이라는 것은 바로 해지는 서쪽 편입니다. 지도로 봤을 때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라 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1왕을 무찔렀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왕을 무찔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김포만 하더라도 김포 안에 많은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면 소재지 정도 되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락마다 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거든요. 큰 땅이 아니고 약간 강원도 정도만한 땅이니까 강원도 정도만한 땅에 31의 왕, 31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도시 국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성읍들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이겼는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전쟁에 승리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참 한 끗 차이로 어리석은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이 31명의 왕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의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였다 라고 한 단어만 쓴다면, 내가 하였다, 내가 했다 라고 쓴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바로 내가 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앞절을 보시겠습니까? 10장 12절.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지금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누가 잘났어, 누가 잘해서, 누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록하여 후대에게 남겨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